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6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당시에 어떤 사상적인 흐름, 종교적인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리안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보죠. 여기에 적혀 있듯이 1500년에서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리안들이요. 여기에 간다라 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11세기 정도 돼서 여기에 쿠루 왕국을 세워요. 지금 델리 있는 곳이에요. 델리 지역에 쿠루 왕국을 세워요. 간다라에서 쿠루가 세우고, 쿠루 국가를 세우면서 이제 세 갈래씩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라가. 그리고 이 세 갈래가 다시 갈래를 쳐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6세기 중엽에는 마가다국이 생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침입할 곳이 없이 이제 해변까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1000년 가까이 이렇게 이 시대를 흐르면서 얘네들이 아리안족이 이렇게 침입해 오면서 나라를 16대국까지 세우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한 1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얘네들도 변화가 생겼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시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로,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해요. 이 시기에. 그러니까 침입을 하면서 이렇게 그 국가 형태가 조금씩 발전이 되겠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족 형태로 가다가 부족 국가로 형태 가다가 고대 국가로 이렇게 점점 세월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 형태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고요. 이 진행해 오면서 뭐가 또 바뀌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여기에 침입할 때는 베다교의 가장 핵심 경전인 리그베다만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중간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거를 겪느냐면, 침입 전쟁을 해서 토착 원주민들을 물리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은 잡아서 노예로 이렇게 삼겠죠. 그래서 토착 원주민들을 자기네 영역 안으로 이렇게 잡아들이는데 그 땅을 뺏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영역, 그러니까 아리안족 바깥에 있는 이렇게 민족을 자기네 영역 안으로 데리고 오면서 종교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노예 계급이 대다수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네 그 종교 테두리 안에서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숫자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베다교가,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 국가 형태가 자꾸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 역사가 따라서 발전됨에 따라서 재관들이 숫자가 점점 잉여 재관들이 낮게 돼요. 제사를 지내던 옛날 시족 국가에서는 재관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렇게 숫자가 어느 정도 딱 서로가 일치가 됐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대 국가로 점점 바뀌면서 제사 지내는 숫자가 시족 국가에서 부족 국가로 가고,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바뀌면서 나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행하는 제사들 숫자가 규모는 커지지만 횟수는 작아져요. 그러니까 재관들이 많이 필요 없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8세기 정도 돼서, 이때 8세기, 7세기 이때가 보편적인 철기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철기가 좀 더 보편화되면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면서 생산력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생산물이 쌓이고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인구가 좀 증가하게 돼요. 그 전에 비해서. 이런 시대가 8세기 정도 됩니다. 8세기 정도에 그런 이렇게 겪으면서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에서 브라만들도 이렇게 제간들도 인구가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국가 형태가 커짐으로써 규모는 커지만 제사 숫자는 줄어들고, 이래서 불필요한 제간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자기 신분을 이렇게 보장받아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고도 자기 신분을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계층을.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생긴 게 뭐냐 하면은 8세기쯤 되면서 베다교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갖추어집니다. 처음에 리그베다만 가져왔다가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그 다음에 아타르바 베다, 이렇게 해서 이 베다를 성전 4개를 거의 이렇게 완성하게 돼요. 완성하게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쫙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8세기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늦어도 7세기까지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 7, 8세기 정도 돼서는 4베다가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베다가 다 완성될 무렵부터 뭐가 생기냐면 해설서를 만들어요. 해설서가 브라마나하고 또 뭐가 있었죠? 아란야카하고 우파니사드 3개였잖아요. 해설서라 그랬잖아요. 해설서인데 해설서가 본서가 없고 난 다음에 해설서부터 먼저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서가 완성될 무렵에 해설서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이렇게 아주 빨리 보면은 8세기, 좀 늦게 보면은 확실하게 보면 6세기부터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겹치게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베다교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설서를 만드는 게 브라마나예요. 브라마나라는 해설서를 쓰는데, 그 해설서를 쓰는 이유가 자기네 신분을 제사를 통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받는 그런 게 필요하나 하고요. 자기네 종교 테두리 안에, 자기네 관할 안에 이교도 토착 원주민들을 수용하면서 이 사람들의 믿고 있는 다른 신들을 자기네 종교 안으로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자기네 신분도 이렇게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토착 원주민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도 자기네 종교 안으로 이렇게 흡수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한테 바쳤던 공약물들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아니면은 안 그러면 훔쳐오는 거잖아요. 훔쳐오는 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걸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을 종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최고의 종교인으로서 최고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없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브라마나를 해설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다교에 없었던 이론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다교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추상적인 신부터 자연을 이렇게 신격화한 것, 제사를 신격화하는 것,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에 대해서 모든 제사를 다 다른 방법으로, 신이 다르니까 제사 방법도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사베다인데, 베다 성전인데, 베다교에 나타나는 모든 신들과 그리고 토착 원주민들이 믿고 있던 신들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해결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아주 기발하게, 아주 능숙하게 잘 해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신들을 창조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유일한 창조신이 신들을, 배다교의 모든 신들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 신의 뜻으로. 그리고 이교도인들의 신들도 그 신의 뜻에 의해서 서열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신들도 그 창조신과 본질적으로 같고, 그리고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이렇게 자기네 종교 안으로 포섭을 해요. 그래서 그 신 앞에 오는 곡물을 자기가 받아 먹어도 끓이낌이 없어요. 그렇게 한 게 브라마나입니다. 그래, 브라마나인데, 그러면 베다교하고 다르잖아요. 베다교는 모든 신들이 각각 자기 영역이 있거든요. 자기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 가서 그 신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신을 불러서 모셔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희생과 공물을 주고, 거기에 대해 대가를 받고, 정확하게 주고받는 걸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신들도 다 한 신으로부터 창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베다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때부터 브라만교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브라만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베다교가 침입전쟁을 시작하면서 8세기, 7세기 때는 굉장히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까지 섭렵을 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다교가 융성을 하고 브라만교로 바뀌는 것이 발전적인 융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계급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했느냐 하면은, 브라마나라는 해설서를 만들면서 인간도 그 창조신 브라만의 뜻에 의해서 서열이 정해진다. 그 4등급으로 만들고, 그리고 브라마나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계급을 브라만 계급이라고 해서, 브라만 계급이 최상의 계급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고착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도 브라마나 해설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설명하고 익히는 사람들이면 브라만이라는 그 계급에 속해지게 돼요. 되게 안정적이죠. 그 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브라만이라는 계급의 최상 계급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속해지니까요. 제사를 안 지내더라도. 그래서 2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요. 해결하면서 브라만교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때가 이제 16대국이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6세기 중엽이니까 거의 이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침입을 해서 이 옥토를 다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토착 원주민들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과 겐제스강 위에 요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여기 말라국, 여기가 바찌국, 이렇게 2 나라가 있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도 요 중간에 있어요.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인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아리안들은 침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그 토착 원주민들을 자기네 그 종교 안에 포섭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팽창해 가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때 그 토착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소리예요. 토착 원주민들하고 어떤 이렇게 그 교류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8세기 이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그 우수한 철기 문화와 유목민족의 그 기동력과 그 북의 사회의 그 군사력으로 토착 원주민들을 밀어붙입니다. 죽이고 내쫓아 보내고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서 영토를 차지하죠. 근데 8세기쯤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토착 원주민들도 이제 그 철기를 쓰기 시작해요. 보편화되면서. 그래서 군사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격차가 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토착 원주민들도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좀 도망갈 곳이 있어요. 그냥 오니까 주고 그냥 도망가서 다른 데서 살 수 있으니까 도망가서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6세기 중엽에서 이까지 이렇게 아리안이 국가가 생기고 여기에는 토착 원주민 국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토착 원주민들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등하게, 약간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아리안 국가들과 이제 견제를 하게 돼요. 견제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도 아리안 국들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만 토착 원주민들도 인구가 늘어나요. 여기에 똑같은 이유로서 그렇게 인구가 늘면서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인들도 숫자가 늘어나요. 슈라만이라고 그러는데 슈라만들도 숫자가 늘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든 말든 자기들은 전통대로 숲에서 숲으로 유행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은 전쟁, 침입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든 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숲에서 숲으로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수행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리안 국가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숲에서 살다가 숲에서 나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리안 국가 사람들이 이 시기부터 원주민 국가와 동맹을 맺어요. 서로 이렇게 침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아리안 국가는 토착 원주민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데는 동맹을 못 맺고 이러면서 이 동맹을 맺은 그 토착 원주민 국가의 주민이 그 동맹 맺은 아리안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 사회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맹 맺은 외국인 입장으로서 자유인 입장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리안 국가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아리안 국가에 이제 브라마나가 만들면서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인이 딱 들어가니까 그 카스트 제도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다른 나라 국가니까. 그러니까 동맹국가의 국민으로서 들어가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노예 계급, 수드라 계급에서 또 탁발을 받아요. 가서 노예 계급한테도 탁발을 받거든요. 근데 브라만교에서는 노예 계급은 신의 은총을 못 받는 계급이에요. 신의 은총을 제외된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요. 자기가 아무리 지내고 싶어도 안 지내줘요. 근데 이 슈라만들은 노예 계급한테도 탁발을 받아서 종교적인 은총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겠죠. 슈드라들이. 자기네들은 원천적으로 신의 축복을 못 받는데 거기 와서 종교적인 이렇게 그 은총을 베푸니까 좋아하고. 그 다음 상인 계급죠. 가난한 바이샤 계급들은 제사를 신의 은총을 받고 싶어도 그 제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사를 자주 못 지내요. 그러니까 신의 은총을 받고 싶어도 제사 비용이 비싸서 제사를 자주 못 지냈는데 그 슈라만들이 밥 한 주먹만 받으면은 한 주먹을 받고 그것으로서 종교적인 은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고맙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바이샤들 중에서 아주 돈을 많이 축적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많은 돈으로 제사를 모셔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서 종교적인 지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서 신의 은총을 받기만 하지 지식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바이샤들은. 그런데 슈라만들이 와서 이렇게 밥 한 주걱 얻어먹고 종교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하면은 답을 해주고 또 물어보면은 가르쳐줘요. 지식에 대해서. 종교적인 지식이든 다른 지식이든 아는 것만큼 가르쳐주니까 바이샤들이 좋은 거예요. 카스트 제도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지식도 배울 수가 없고 그냥 돈만 벌어서 제사만 지내라고 하는데 이 슈라만들이 와서 종교적인 지식을 전해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크샤트리아들은 왕족들은 무사계급들은 카스트 제도에서 제사도 지낼 수 있고
지식도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는데 브라만들이 그 왕족보다도 무사계급들보다 더 위에서 그 엄청난 제사 비용을 요구를 하거든요. 기록에 보면 소가 500마리, 양이 5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짐승들을 여러 가지 짐승들을 500마리씩 묶어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소,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말 같은 것도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그 제물들을 요구를 하니까 왕들도 힘들죠. 그런 제사를 자주 지내기는. 근데 그렇게 왕들보다 더 높은 계급에서 굉장한 제물들을 제사를 요구를 하는데 이쪽 종교인들은 밥 한 끼만 필요하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거든요. 원하는 게 없으면서도 그 종교적인 은총을 마음껏 베풀고, 그리고 크샤트리아들은 이 국가 간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죽으니까, 지면 죽으니까. 이겨야 되는데 이 국가 간에 이렇게 여러 나라 국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 슈라만들의 그 영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패권 전쟁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융성시키고 그 힘으로 패권을 다투는 전쟁에서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슈라만들이 자기네 나라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편의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이렇게 왕권이 좀 더 강한 나라에서는 슈라만들과 그 브라만들을 초청을 동시에 해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유 토론을 시켰어요. 이때 그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벌을 안 받게끔 그렇게 해서 자유 토론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크샤트리아들은 슈라만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숲에 방문하기도 하고 궁전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을 왕권 강화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브라만들은 이런 슈라만들을 만나고 나서 자기네 영역 바깥에 있는 종교인이 자기네 영역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 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판해 버려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카스트 제도로 억압도 못하고, 그리고 그 비판한 것을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빨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자기 밥그릇을 자꾸 이렇게 깨니까. 그래서 브라만들은 슈라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거부해요. 거부해가지고 탁발을 거부해가지고 그 표현을 해요. 그럼 슈라만들이 어떻게 브라만교를 비판을 했느냐면, 그게 브라만이라는 창조신이 신과 인간과 우주를 다 창조했다라는 것은 내용이 없다. 주장뿐이다. 무슨 뭐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논의할 내용이 없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했다라는 말만 하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재료를 써서 언제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주장만 있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그리고 범어를 제일 최고의 언어로 썼지만 이 슈라만들은 범어를 안 썼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어는 아예 애시당초부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만들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브라만 너희들이 뭐가 최고냐?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제 나중에 논쟁을 해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가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남쪽에서 왔는지 북쪽에서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아기 안에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너가 그 태 속에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 신분이 브라만 신분인지 크샤트리에서 왔는지 바이샤에서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할 말 없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그 신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사를 살생이라고 봐요. 왜? 짐승들을 죽여서 피로서 그걸 제사를 희생을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살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값을 받는다.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다교에서 4가지 특징을 전부 다 타파해버려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슈라만들에 대한 비평을.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도 속이 타는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일부는 속이 타고, 다른 일부 브라만들은 관심이 있고, 브라만들은 저 사람들을 브라만교로 개종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가서 말을 걸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들이 이때까지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의 그 지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16대국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는 침입전쟁에서 패권전쟁으로 바뀌어요. 양상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럼 여기서 16개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한 국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입전쟁 후에서 돌아서서 패권전쟁으로 가는데 누가 살아남느냐, 이 전쟁을 하는데 비교적 일찍 끝나요. 이 전쟁이. 16대국에서 마지막 마가다국을 만든 사람이 빈비사라 왕인데, 빈비사라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이렇게 생일이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리안 국가가 세운 여러 나라 중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가지고 사리탑을 세운 유일한 국가가 마가다국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세웠어요. 근데 그 빈비사라 왕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생일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해가지고 도를 깨우치기 전에,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마가다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때 빈비사라 왕이 그 출가한 시달타를 보고 제안을 해요.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보이니까, 그때 깨닫기 전에도 그렇게 보이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당신과 나와 내 나라를 반반씩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같이 통치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거절을 하셔요. 관심 없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다시 부탁을 해요. 당신이 도를 이루시면 반드시 나한테 와서 좀 가르쳐달라. 그건 이제 받아들이고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16대국이 패권전쟁을 하는데, 마가다국을 세운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16대국을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인도의 중부가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마가다국에 의해서. 그래서 패권전쟁은 약 한 100년 정도 2세대, 아버지 아들 세대에서 끝났으니까 한 2세대 정도, 요 정도 돼서 끝나요. 패권전쟁이 끝나면서 이 패권전쟁 요 사이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때 그 부처님뿐만 아니라 자이나교를 일으키신 그분도 이때 같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부처님하고. 그래서 여기서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들이 굉장히 융성하게 활발하게 발전이 돼요. 발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패권전쟁 당시 요 시기에 토착 원주민들하고 아리안족들하고 싸움에서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사람하고도 동맹을 맺기 때문에 토착 원주민들을 한 나라가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는 전부 다 동등하게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고 이랬기 때문에 신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슈라만이나 브라만이나 동등한 위치에서, 카스트 제도가 있었지만은 그게 영향받지 않고 동등하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하면서 교류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가 굉장히 부흥하게 돼요. 그게 불교고 자이나교예요. 근데 이 당시에 브라만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브라만교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이때 부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자이나교가 활동하면서 굉장히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서 또 이렇게 해설서를 하나를 더 쓰는 게 뭐냐면 아란야카라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건 뭐냐면은 뜻이 숲에서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자기들도 이 해설서를 통해서 자기들도 숲에서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슈라만들의 그 생활 모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약점을 커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많은 브라만들이 슈라만으로 출가를 해요. 부처님 그 교단으로 출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브라만교가 위축이 되면서 가난한 브라만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출가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리불 같은 사람도 브라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만교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브라만교의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 쪽으로 출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브라만교가 완전히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브라만교 사람들이 다시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설서를 하나 더 쓰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게 우파니샤드입니다. 쓰기 시작한 게 한 이때쯤부터 시작이 돼요. 요 사이에. 시작해가지고 3세기까지 활발하게 써요. 이것을 고 우파니샤드라고 한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이렇게 쓰는데, 이 해설서는 그 스승과 제자가 무릎을 대고 비밀리 전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축이 된 상태에서 우파니샤드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 브라만교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리고 슈라만들 토착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과 그 수행 방법들을 수용을 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도 수용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쪽에 있는 것들을 다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윤회와 업사상도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가와 고행들도 다 수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네들도 그런 문헌이 있다, 그런 교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요. 근데 우파니샤드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면서 이제 그 브라만교는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되고, 특히 아쇼카 왕 때는 거의 이렇게 거의 전멸되다시피 굉장히 위축이 많이 돼요. 불교는 그 대신에 아쇼카 왕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의 어떤 이렇게 조그만한 종교에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로 탈바꿈하게 돼요. 아쇼카 왕은 토착 원주민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마오리족이거든요. 마오리족인데 토착 원주민 출신으로서 할아버지가 찬드라굽타하고 자기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이제 아소카 왕인데, 아소카 왕이 그 인도 제국을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하면서 그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면 이 지역에서 해요. 여기 굉장히 넓은 땅을 다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죽은 사람만 해도 10만이 넘어요.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그 전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사상자도 수십만이 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소카 왕이 개종을 해요. 그 개종을 하는 것은 아버지부터 자기가 이렇게 받아왔던 그 종교가 아지비카라는 사명외도라는 종교거든요.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것도 토착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불교 개종을 해요. 아소카 대왕이. 그러면서 침략 전쟁, 그걸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법으로서, 진리로서, 도덕으로서 통치를 하는 그런 개념을 바꿔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신 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지만, 드라비다족을 보면은 이 지역에서 드라비다족이 제일 살아남잖아요. 이 지역, 여기에서 큰 전쟁에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통일을 못해요. 아소카 왕이. 그냥 내려오다가 여기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멈춰요.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여기에 드라비다족이 살던 곳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드라비다족의 분포니까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뀌는데 브라만교가 아소카 왕을 전점으로 해서 위축될 대로 위축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아소카 왕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첫 번째 그 빈비사라 왕의 왕조는
아리안 종족이 가졌고요. 두 번째 왕조, 세 번째 왕조, 네 번째 왕조, 마우리아 왕조까지 이 중간에 있는 세 왕조는 토착 원주민들이 왕권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우리아 왕조를 멸망시키고 브라만 출신의 왕을 내세워요. 그게 2세기입니다. 2세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요. 이때쯤 돼서 왕조를 바꿔요. 브라만 출신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 아마 브라만 출신으로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힌두교라는 것을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는데 브라만들의 부흥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브라만교를 부흥시키는 운동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힌두교의 특징을 보면요. 첫째로 삼신사상이에요. 세 신을 이렇게 했는데 브라만교의 브라만, 모든 걸 우주를 창조하는 신, 그 다음에 비슈누 신인데 이건 베다교의 베다 성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신이에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아주 이렇게 강력한 신으로 다시 이렇게 복원이 돼요. 비슈누는 우주를 이렇게 유지하는 신, 그 다음에 시바 신은 토착 원주민들이 열렬하게 신앙했던 신이거든요. 그 신은 우주를 파괴하는 신. 이래가지고 원래 토착 원주민들이 시바 신을 그렇게 정의를 안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신 사상을 해서 신성 운동을 펼쳐요. 이게 브라만교의 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불교를 흡수해요. 어떤 식으로 흡수하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슈누 신의 9번째 화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바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현이다. 비슈누 신이 이런 모습으로 화현했고 저런 모습으로 화현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불교를 흡수를 합니다. 이걸 왜 했느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때 5세기 중엽에 돌아가시고 100년, 200년이 좀 더 지났어요. 200년이 지나면서 아소카 왕 때 석주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불교 탑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는 탑이 몇 개였어요? 부처님 사리탑이 몇 개였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가 보네. 스님은 남방에 가서 새알려 보지 않으셨어요?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 사리탑이 우리 흔히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리가 8탑이에요. 그 다음에 제탑, 늦게 온 그는 제로 해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리를 분배했던 항아리 탑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쇼카 왕 때 그 사리탑 안에 있는 사리를 다 꺼내버렸어요. 꺼내가지고 이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84,000개의 탑을 만들었다 그래요. 인도 전역에. 그러니까 10개 정도 되는 탑을 그 안에 있는 사리를 꺼내가지고 인도 전역에다가 사리를 분배해가지고 탑을 만드셨어요. 굉장한 숫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탑에다가 가서 불공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놓고 거기다가 금을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놓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브라만들이 그걸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오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어떻게 가져와요? 불교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브라만교에서는 불교를 수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신의 한 분 중에 화현이다. 그래서 비슈누를 모신 거예요. 비슈누 신의 화신이다. 그래서 그 탑에 있는 곡물은 내 거다. 내가 가져가도 할 말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리권을 주장을 해요. 브라만들이. 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왜? 자기네 사원에, 브라만교 사원에다가
공물을 좀 많이 갖다 주고 제사를 많이 지내다 돈을 많이 주고 제사를 많이 지내면 좋을 텐데 부처님 사리탑에다 자꾸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는 방법을 이제 고안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티 사상이란, 제가 박티라는 거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건 뭐냐면 신에 대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과 합일한다. 해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을 내세워요. 신에 대해서 헌신하라. 신에 대해서 헌신하라. 이런, 지금도 굉장히 그런 말이 많거든요. 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정말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가서 신에 대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그래서 신에 헌신하는 걸 해라. 신에 헌신을 해도 해탈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에한테 헌신하라고 해요. 이게 신성운동이에요. 신성운동. 신에 헌신을 해라. 왜? 인간에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해탈을 불교식으로 해탈하는 방법을 수용을 해요. 근데 그하고 동등한 해탈 방법을 신에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를 또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어요. 의도 없고 의도 없는 욕망 없는 행위를 중요시한다. 이런 행위로서 해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의도를 없이 아무 욕망 없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냐 하면은 출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탈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출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 없이 그런 욕심 없이 그냥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해탈하는 방법이다. 그게 무슨 소린가? 독신 출가를 막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독신 출가를 막아요.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이 방법으로서 뭐를 지키면은 이렇게 이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게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범행기라고 해서 어려서 집에서 배다 성전을 배우는 기간. 그 범행기. 그 다음에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기르고 이렇게 자식을 길러서 이렇게 잘 기르는 그 시기, 그 가주기. 그 다음에 애가 다 커서 이렇게 성장하면 그러면은 숲으로 가서 살아라. 그게 임소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숲에서 숲으로 유행해라. 유행기. 인생을 이 4단계로 딱 나눠줘요. 즉 다시 말해서 위 단계를 지키는 것이 이 길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독신 출가를 못해요. 독신 출가 못하죠. 그래서 불교 성녀들이 서서히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이것 때문에. 왜? 이게 법이니까요. 브라만들이 정하면은 사회규범이 되고 법이 됩니다. 그 사회는요. 그래서 독신 출가를 엄청나게 제한을 해요. 그래서 불교계 비구들, 승가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성녀 숫자가 줄어드니까 성녀들이 없어서 빈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챙기는. 아주 좋죠. 그러니까 급하게 안 해요, 얘들은. 싸우고 막 이러지 않아요. 서서히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없어지게끔, 자있게 되게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힌두교 운동을 BC 2세기부터 힌두교를, 이게 뭐냐 하면은, 브라만교의 부흥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불교를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불교를 없애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성공합니다. 언제 성공하느냐? 쭉 가가지고 1203년 마지막 불교 사원이 이슬람 교회의 침략으로 파괴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인도 땅에 불교가 없어지는 걸로 봅니다.
마지막 사원이 파괴가 돼요. 마지막 사원 하나가 딱 남았는데.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은, 힌두교에서, 신에 헌신하라 그랬잖아요. 신에 헌신. 신에 헌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에한테 헌신하고, 가서 신의 신전을 닦고, 거기를 장엄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절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독특한 방법 하나가 있는 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이 신에 헌신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재밌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흔히 지금 세상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인간에 봉사하는 것이 신에 헌신하는 거다. 인간에 봉사하는 것이 신에 헌신하는 것이고, 인간에 봉사하면은 신에 헌신하는 것이고, 신에 헌신하면은 해탈이 되는 거다. 이게 뭡니까? 무슨 사상이에요? 예? 무슨 사상이요? 예, 맞습니다. 보살 사상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살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상적으로는 보살 사상과 통하죠. 그리고 얘들이 힌두교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보세요. 아까 전에 아란약가를 만들었죠. 숲에서 수행하는 사람, 숲에서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주장했어요. 그리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한때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훌륭한 비구 스님들이 브라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출가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브라만들도 많이 출가를 했어요. 근데 브라만교에 살아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농사 못 짓잖아요. 브라만들은. 제사에 오는 곡물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제사 들어오는 곡물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농사 못 짓습니다, 이 사람들. 농사가 어떻게 지어요? 그러면은 살아남으려면 출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출가를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브라만교들이 생존을 위해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교단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짬뽕으로 만듭니다. 자기들은 원래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부처님 교단의 비구들은 숲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숲에서 숲으로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좋다. 숲에서 산다. 그렇지만 유행은 안 하겠다. 됐죠? 그리고 비구들은 탁발을 하죠. 하루에 한 번씩 내려와서 걸식을 합니다. 근데 이 교단은 숲에서 살지만 걸식 안 한다. 제사 지내서 제사 곡물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짬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숲에서 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곡물로서 먹고 살면서 제사 그리고 요가를 하면서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 수행을 해요. 그게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숲에서 사원을 짓고 거기에서 신을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받는 거 탁발을 안 하고 숲에서 숲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한 사원을 만들었으니까 그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살면서 그리고 요가를 하고 고행은 별로 안 해요. 요가를 하고 고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행을 하면서 신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힌두교가 2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티베트 불교가 6세기경쯤 돼서 인도에서 티베트 불교로 들어가요.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되는 게 6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한 7세기쯤 돼요. 7세기쯤 돼서 중국으로 와요. 그리고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기원 전으로 해서 뭐 가장 늦게 보면 어떤 스님이 그냥 한 사람이 가면은 그걸 역사적으로 제일 처음 보니까 그렇게 기원 전 2세기까지 봅니다. 근데 기원 전으로 해서 해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왕래를 하는 것은 다 7, 8세기예요. 이때예요. 이때 내려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4, 5세기 이때 좀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은 2세기에 여기 간다라 지역에 있는 어떤 왕이 불교 경전을 범어로 결집을 합니다. 4차 결집이에요. 산스크리트로 결집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범어는 브라만들만 쓰는 언어예요. 브라만 이외에 범어를 쓰면은 귀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쇳물을 붓는다 그랬죠. 혀를 뽑거든요. 근데 범어로서 불교 경전을 결집을 해요. 2세기경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불교가 브라만교에 혹은 힌두교에 완전히 흡수됐다라는 것을 자신한 거라고 봐줘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통째로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어로 불경을 만들어요. 결집을 해요. 이렇게 된 범어로 결집이 된 경전이 중국을 통해서 북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는 모든 이 경전들은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들이 많이 가요.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불교 경전을 결집을 했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저는 흔히 저는 출가할 때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어가 불교어라고 생각을 하고 범어가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인 줄 알고 범어가 불교 경전을 쓰던 그 기본 언어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와서 공부해 보니까 정반대예요. 범어는 브라만들만 쓰는 언어예요. 브라만 계급 위에는 쓸 수 없는 언어예요. 근데 불교 경전이 범어로서 결집이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그때는 게임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힌두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른 나라로 다 전파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힌두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라만들이요. 불교를 흡수하면서 독신 출가보다도 제가자로서 제가자 수행하는 것이 더 수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경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하는 것과 제가 수행하는 것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해 오면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브라만 힌두교에서 제가 수행자가 훨씬 더 수승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보살 사상이라는 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뭐냐면은 제가자가 출가 수행자들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 될 수 있는 수행자가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부처 안 되고 중생 제도 하려고 부처 되는 것을 잠시 미뤄가지고 중생 제도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더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바로 밑이에요. 부처님과 거의 동등해요. 왜?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좀 미루고 여기 와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시죠.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전부 다 삼불입니다. 그죠? 남방에는 일불이죠. 법당에. 그죠? 우리나라는
3불, 크면은 5불, 욕심 더 많으면 7불까지 봤어요. 그렇지만은 3불이 기본이에요. 근데 3불이도 부처님 세 분이 안 모셔져 있어요. 대부분 좌우는 협시보살이라 해서 머리 긴 사람들을 모셔놨어요. 이거는 부처님 교리하고 가르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얘들의 흔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때 들어왔으니까. 이때 불교는 없어요. 이때 불교는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불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굉장한 이렇게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종교를 거의 이렇게 인도 세력을 불교로 완전히 따라버렸는데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느냐? 왜냐하면요, 불교가 그렇게 됐을 때 스님들이 사회제도를 확 바꿨어야 됐어요. 비구들이 사회의 제일 최상급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관심 안 가졌어요. 그런데 브라만들은 이렇게 위축이 됐지만 법적으로 사회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이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는 계급이고 그 지식을 표현한 언어를 독점하는 계급이고 그리고 법을 만드는 재정권이 있어요. 왕이 만들기도 하지만 사회 간섭이나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 사회 간섭들은 브라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융성한다 하더라도 사회 제도로부터 서서히 불교를 흡수할 건 흡수하고 탄압할 건 탄압하면서 세월에 던져놓으면 서서히 고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절반이 좋은 사람, 절반이 나쁜 사람, 가만히 놔두면 전부 다 나쁜 사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여기서 이렇게 인도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는 불교가 융성했을 때 그 사회 계층을 바꾸지 않고 당연히 출가하신 스님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건 제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힌두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서서히 이렇게 브라만을 바뀌어가지고 불교를 수행하면서 힌두교로 바뀌어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불교가 마침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개요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당시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슈라만들, 토착 원주민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제일 큰 특징이 출가하는 특징이에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것뿐만 아닙니다. 집을 떠나면서 사회도 떠납니다. 사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닙니다. 국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지어진 권리나 의무들도 다 벗어납니다. 출가를 하면서. 출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가해도요, 보험, 국민보험? 건강보험. 그런 거 내야 돼요. 그런 거 면제 안 해줘요. 군대도 가야 돼요. 출가했는데도 군대도 가야 돼요. 이거는 국가가 출가제도의 고유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군대 안 갔거든요, 스님들은. 지금은 다 스님들 군대 가요. 그런 거를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그만큼 위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출가제도라는 자체는 집을 떠나는데 사회나 국가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모든 의무나 권한을 다 벗어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것도 다 벗어나요. 그렇게 하는 게 출가입니다. 그리고 출가를 해서 숲에서 사는데 한 숲에서 머물지를 않아요. 오래 머물지를 않고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유행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얻어먹어요. 자기 숲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에 가서
하루에 한 끼씩 얻어먹습니다. 얻어먹는데 한 집에서 다 안 얻어먹어요. 그 집에서 초청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 집을 거쳐서 음식을 얻어서 먹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출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벗어날 것은 애시당초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벗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면은 출가가 시작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미 벗어나는 것으로서 종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게 뭐냐? 가족, 사회, 국가, 이런 것으로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슈라만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상대적인 모든 조건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부모, 사회, 국가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벗어나는 거예요. 살고 죽고 태어나는 것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나서, 상대적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절대적인 상태, 절대적인 차원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요가와 고행을 합니다. 요가와 고행으로 그 방법을 택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브라만들이 이거를 수용을 하고요, 요가와 고행을 수용을 하고요, 탁발제도는 수용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유행생활도 수용 안 했어요. 출가제도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하지만 독신출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계셨을 때는 독신출가를 많이 했어요. 브라만들도. 그렇지만은 힌두교부터 시작해서는 독신출가를 안 하고 출가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그 힌두교에서 수용한 것은 요가와 고행, 해탈하는 거, 그 다음에 출가제도, 출가도 독신출가 아니고 조금 변형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유행생활을 수용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맨 나중에 유행기라고 있어서 그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탁발제도 이거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슈라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슈라만들이 가장 활발하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6 그 스승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한 거예요. 육사외도는 슈라만교들 중에서 가장 큰 6 교단이에요. 교단인데, 첫 번째 봅시다. 브라나 카사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노예계급 출신이에요. 한 승단이 한 500여 명의 제자를 이루고 있는 교단이었는데, 신통력이 뛰어났다라고 그래요. 이분은 선악을 부정을 했어요. 이분들은 다 토착 원주민들이에요. 그 아리안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왜? 너희들이 침략할 때 토착 원주민들한테 행했던 것을 보면 살인, 살해, 뭐 온갖 짓을 다 저질러 놓고 너희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선악은 그거는 상대적이고 이거는 무효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선악으로 가라. 출가해가지고 절대적인 선악을 추구해야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상대적인 선악은 그런 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도덕 부정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희들이 말하는 선악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선과를 받든지 악보를 받는다는 것은 우연에 의한 거다. 라고 얘기해서 우연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자냐 벨라티푸타라는 분은 어떠냐 하면은, 그 아리안 사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청계문학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하는 방식을 성언양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헤아리는 방법을 성언양이라고 그래요. 성스러운 말씀으로서 헤아리는
그거 사유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은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고, 신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르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유방식 자체를 부정을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것, 확신이 안 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신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인데 나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신이 없다고 하지도 않는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는다. 신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지도 않는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헷갈리죠? 모든 질문들,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냐면 이 평가는 전부 다 브라만들이 내린 평가들이에요. 슈라만들이 내린 평가들은 이번 제가 처음 할 겁니다, 아마. 브라만들이 전부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쓰면은 그 이상 다른 사람이 반박을 못 해요. 왜? 언어 자체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헌을 보면 이 6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 착락적이 일으킨 사람들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깊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성은양을 부정한 거예요. 성은양을 부정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신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너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라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지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아는 게 없다. 아무것도 모른다.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성은양이라는 그 방식을 부정한 거예요. 신을 부정하면은 싸움이 되니까 인식 방법을 부정을 해버려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들의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아마 교류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지타 케사칸발리라는 사람인데 성은양을 부정하고 혈량을 이렇게 세워요. 혈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지고 보고 이렇게 듣고 해서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유하는 방법을 혈량이라고 그래요. 혈량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혈량에 의존을 해야 된다. 성은양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혈량을 가지고, 혈량만 가지고도 우주 만물의 근본을 다 파헤칠 수가 있다. 일체의 본질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우주의 만물은 지수화풍 4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4가지 요소 지수화풍은 만지고 보고 듣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지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만지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일체의 본질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어도 이 우주 만물의 실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에요. 그게 요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째 바쿠나 카자야나는 내 요소설, 지수화풍으로 일체가 다 이루어졌다. 일체의 본질이 그렇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야. 어떻게 지수화풍으로만 되느냐?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지수화풍으로만 되면 어떻게 감정을 가지느냐 이거야.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지느냐? 3가지가 부족하다. 왜? 고락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 명화가 들어가야 된다. 영혼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야. 다른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다 설명하더라도 그걸로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생명을 설명해서 부족하다. 그래서 3가지가 더 필요하다. 해서
4대서에서 7요소설로 확장을 해요. 그게 고가 들어있고 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명화가 들어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마칼리 고살라라는 사람은 7요소설도 부족하다. 왜? 지수화풍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데, 모든 물체를 다 만드는데 공간이 없지 않느냐. 얘들 움직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공간이 빠져졌다 이거야. 빠졌죠. 그리고 얘들이 지수화풍이 모이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고락, 명화가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죽고 할 때 뭐를 근거로 하느냐 이거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모이고 흩어질 때 이것을 득실이라는 법으로 정했어요. 득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될 때 물질이 모이고, 실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될 때 물질이 흩어지고, 생명이 탄생이 될 때는 생이라는 법칙이 적용이 될 때 생명이 탄생을 하고, 사라는 법칙이 적용이 될 때 생명이 죽는다. 그래서 허공, 득실, 생사 네 가지 법이 공간을 해서 5가지가 추가돼야만이 모든 일체와 생명들이 이합집산하고 생로병사를 겪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요소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또 추가되냐면 비량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비량이라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추측으로서 사랑하는 방법을 비량이라고 그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법칙들, 물질의 법칙, 생명의 법칙, 그러니까 득실과 생사,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아느냐. 비량을 도입을 한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사유세계가 확 넓어집니다. 비량을 도입을 해서 정당하다. 비량의 방법으로 사유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최초로 보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명외도를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런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우주에 법칙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법칙에 따라서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법칙에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그 법칙이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법칙에 따라서 윤회를 벗어나는 시기가 온다. 그때 벗어나는 거지, 인간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그 법칙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해서만 인간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답을 줘요. 이러이러한 규칙 하에서 살면은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때 윤회를 벗어난다, 해탈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생활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 고행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은 니간타 나나푸타라는 사람인데 12요소설을 가지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5가지로 재분류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정신과 물질로 딱 양분을 나눠요. 명화와 비명화 딱 2개로 나누어요. 그리고 여기 명화는 고락 명화를 3개를 명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비명화, 이 물질은 다시 분류를 하면 공간, 지수, 화풍 이렇게 2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법, 비법 이 딱 2가지가 들어가요. 법은 뭐냐? 아까 전에 득실, 생사 이 4가지 법이 돼요. 법이 적용이 되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물질이 모이기도 하고 물질이 흩어지기도 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럼 법의 적용이 딱 중단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법이라고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어와요. 비법이라고 들어와서 중단되면 어떻게 되냐? 유지하는 거예요. 물질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법이 적용이 중단된 것을 비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이 다섯 가지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실제신서를 제창합니다. 이분은 토착 원주민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리차비족이거든요. 리차비족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부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30세 출가해가지고 12년인가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72세까지인가 교단을 이끌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게 자이나교의 초조입니다. 이 자이나교를 만든 분이에요. 이 자이나교는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불교는 지금 없어요. 지금 또 새로 생겼나? 몰라요. 이 이후로는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자이나교는 이 이후에도 남아있어요. 살아남아있어요.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와 있는데, 이분이 하나 보면 니간타라는 종교 단체거든요. 교단 이름이에요. 토착 원주민들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교단의 명칭이에요. 종교 명칭인데 니간타라는 교단 이름인데 니간타의 24대 조사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 니간타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개혁해가지고 자이나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자이나교로 이름 바꾼 사람인데 자이나교의 초조가 되지만 니간타의 24대 조사가 돼요. 24대까지 니간타가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는, 최소한 1000년 정도는 그 니간타라는 교단이 토착 원주민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재밌습니다. 업이 뭐냐? 아주 미세한 물질이라고 봤어요. 물질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명화 영혼이잖아요. 물질이 영혼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영혼은 윤회한다고 봤어요. 왜 윤회하느냐? 영혼에 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해요. 그러면은 그 미세한 물질, 업을 명화에서 다 떨어져 내면은 그러면은 명화가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그럼 해탈을 이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명화가 그 해탈을 하게 되느냐? 명화에 붙어 있는 물질, 작은 물질, 그것을 다 떼내야 된다. 어떻게 떼느냐? 고행을 하면 떨어진다. 그리고 새로 오는 물질을 안 붙게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누구든지 해탈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깨끗하죠. 간단하죠. 해탈의 정의와 업의 정의, 윤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업을, 미세한 물질인데 그것을 더 이상 자기 몸에 들어오지 않게 막고 이미 들어간 것을 떼버리면 다 해탈을 해요. 그 방법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행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한 것이 그 당시에 육사회도 토착 원주민들의 그 종교 형태들이에요. 종교 형태들이고 교단들의 사상들이에요. 이때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슈라만으로 출가했던 당시에 슈라만들의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뭐를 발견하고 뭘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쉬었다 하죠.